요한삼서 1장 1절로 15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개음같이 내가 범사에 절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소유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정된 줄을 아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가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같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제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전하세요. 오늘은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자기는 장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더라는 위치는 지금도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 같은 거예요. 노예 위에 있는 분. 나이 먹어 늙었다는 의미보다는 리더와 같은 자리, 영적인 위치에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리더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요한이 이제 쓰는 거죠.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수없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마태복음 4장을 잘 보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에서 귀신 들린 악마에 쏘인 자들 다 쫓아내고 각종 병자를 다 고치고 뭐 하려고 고쳐요? 그들에게 막말을 쫓아내요.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능력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멸망받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주님이 행하시는 행위가 쫙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전체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이 되면 하나님 관계가 잘 됐죠. 그 관계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성경. 그 하나님 관계에서 돌아오지 못해서 영혼이 형편없는 자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복을 준다든가 무슨 뭐 축복을 해주고 뭐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준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목회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가 다 각자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 교회 사람들이 보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자기 문제 해결됐다 그러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러서 그 영혼이 속건제로 드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혼이 수고한 것을 통해서 인류가 죄를 사함받는 그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도 육적인 것에 머물러서 자기 요구를 들어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그걸 또 기뻐하고 영혼이 잘 되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삼박자 구원이야 이렇게 했던 이게 했던 옛날에 모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좀 더 기억하잖아요. 영혼이 이제 관계가 올바르게 하나님 곁에서 관계가 딱 돌아와서 회개가 딱 돼서 하나님 관계가 딱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삶이 이제 하나님 보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이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계속 잘 안 되고 못된 일만 생기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딱 보면 환난을 많은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인간 입장이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환난으로 그를 키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꼭 그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확증할 수 없는 일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 세상에. 그래서 꼭 그것은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된다는 의미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사가 잘 됨으로써의 인해서 그의 삶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너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내 만사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했잖아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 앉지 않았죠. 복 있는 사람이 앉지 않은 자리가 다 있잖아요. 죄인의 길, 의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관계에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러한 삶을 자리 잡고 살아가지 않는데요. 계속 떠나가는 거죠.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 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떠나가는 것은요,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아, 이건 낙한 거야. 이건 다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삶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온전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면에서 죄를 몽땅 지었는데 더 잘 때 그건 멸망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잘못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못해서도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거기에 딱 매몰되잖아요. 멸망받죠. 잘못해서 삶을 살았으면 형통이 안 돼서 그 절망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죠. 그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거 잘 모르고 있어요. 거꾸로 간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결론이 분명히 나와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범사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삶의 본질 자체가 강건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편 103편에도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런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신 거 병 고침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 분들은 깨끗한 몸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쁨인 거죠. 뭐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쇠퇴하면서 연약해지고 늙고 퇴보하고 뭐 그런 것은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 없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관계에서 더 온전해지고 또 이게 강건이란 말이 영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육체만 강건한 걸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영혼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복을 누려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한다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쓴 게 아니고 요한이 그게 이렇게 기복적인 것을 말씀하겠어요? 영적인 높이가 아마 사도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영적인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여기 뭐 다 갈고 있는 마지막 때 모습까지 다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자기에 맞는 걸로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말씀, 주신 말씀으로 세워놔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돌아오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요에게 도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라. 네가 진리 안에 생각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른 진리 안에 행하는 삶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시간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삶이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내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요구셔야 돼요. 그런 삶이 이제는 내 안에 어떤 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가 되는 거죠. 행한다는 말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 안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고 참된 것을 찾아서 하나님 관계에서 그 안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죠.
삶이 막 번쩍번쩍 빛나면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데 그 행위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나 진리 안에 행하는 한단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최고의 기쁨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영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거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어나야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 삶을 안 살아주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빨리 보셔야 돼요. 자기를 돌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무슨 삶을 살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내가 주님을 대하고 하나님 대하고는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목회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세요. 그럼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나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런 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심령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자신이 말씀으로 비춰졌을 때 자기가 보였다고 하면 회개할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친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 참으로 진리 안에 살았다는 삶을 소를 듣고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어떻게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말이 들려오면 저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말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영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영이 살아나야 돼.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영이 빨리 살아나야 돼. 그래서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되면 여러분의 영이 정말 분남 보석처럼 아름다워져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수련회를 갔었을 때 나는 여름 휴가처럼 갔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정보사님이 같이 갔었던 거예요. 나는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텐트처럼 된 거기에 이제 3명이 자야 되는 거예요. 집 방이 넓지가 않으니까. 근데 목사님 성경 보시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이미 이제 씻음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그런 정결한 모습이 보이나 봐요. 영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잊어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씻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변화를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영도 그렇게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요에게 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실성이 보여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그래도 고난 중에 살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 사람은 저 형편이 아닌데 저런 마음을 쓰는구나. 저렇게 주님의 형제를 위해서 쓰는구나.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쓰는구나. 그 모습 보면 저 사람은 신실한 분이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 다 증언해. 너의 사랑을 증언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을 행하고도 없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했잖아요. 베드로 사도 중에서. 여기는 좀 단어가 좀 이상하죠.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뒤에도 이제 좀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11절에도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했다. 단어가 좀 또 높은 수준의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여기는 전송한다. 보내준다는 의미인데 좀 그렇게 썼으면 조금 편하게 읽어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 그를 인도를 해요.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이다. 지도자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럴 것입니다. 당신은 뭐 전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 이라고. 근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할 때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실컷 일하는 중심을 가진 진실한 사람인데,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그때가 언제냐면 혼자 전했을 때 그래요. 많은 사람이 안 가고 같이 동참하면서 막 힘차게 움직였을 때는 바울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힘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왔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서 얼마나 실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무슨 그들을 이렇게 전송한다는 의미가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떤 의미에서 그 전달해주는 뭐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떤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요한이 있을 때에 있었던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틀,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그 세력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다 포함해서 아주 육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저질의 하나님으로 보고, 그 영적인 단계를 9단계로 나눴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책을 이렇게
근데 육으로 오신 하나님은 4단계 정도 낮아요.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온 신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육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연구를 깊이 한 사람이 있으면 참 굉장히, 근데 그걸 그 정도만 깨뜨려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많은 자들을 향해서 갔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돈을 받고 간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 누구한테 뭐 구걸하러 간 것도 아니죠. 이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온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보다 아무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뭔가는 보상을 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전송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합당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면서 복음도 같이 듣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요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래요. 그들이 동일하게 이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쪽으로 그들이 가게 하려면 동일하게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형제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마음을 더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를 잘 대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함께 한 자라고 하는 동일한 이치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꼭 올바르다 하는 것보다도 좀 부족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가 있었다. 그들 중에 교회에 이렇게 작은 문서를 써보내는 거지만 그들 중에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생각이 딱 나면 이런 게 생겨요. 갑자기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또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모임이라도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좋고, 큰 모임에 가서 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로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완전히 서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으뜸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는 아이고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사람을 보잖아요. 그 교만함이 어디서 오겠어요? 성경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름 자기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자들도, 뭐 요한에 관계된 사람들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아주 그런 위치에 쓴 사람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단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중심이 찾아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걸 만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당신은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본질을 보면 알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흥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고 디오트레베가 좀 그런 일을 했다. 영혼이 잘못된 거죠. 이 주제 말씀에 비춰보면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면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사람이 사랑을 회복하기 때문에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깨지고 분쟁하고 분리시키고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깨지면 마음 아파하고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 되고. 그러면서 이게 진심을 담은 사람이 필요하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 나누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자꾸 깨트리고 안 되게 하고 불만 품게 만들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관계, 하나님이 속하고 있다는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한다고 하는 자리에 이미 세워진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이 주제 성경 선구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깨진 사람들은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한 자들의 삶은 이런 유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이 조금 잘못했다고 그게 큰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성격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으뜸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이미 회개하지 않아서 생성된 그런 성품이라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도 따라가야 되고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어요? 잘못된 길을 소경을 인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같이 가야 되고 저는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이 많아요. 저런 지도자가 섰는데 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저 목자는 괜찮은 목자였어. 선지자였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한 목자였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얼마나 비뚤어지는가를 몰라서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속성이 다 보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 선을 행하는 자.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속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잘못된 거죠.
영혼이 올바로 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영접해서 속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은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라는 무사람에게 진리를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전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 말이 나오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인간의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냥 보여요. 뭐 그냥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조명해서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분명히 증거를 받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이 했던 말들, 행위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의 진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살고 있다고 증언해줬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삶이 하나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과 삶이 하나가 안 된 사람들이 이질감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참 진리인지 아닌지 파악도 못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옳은 자리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생각을 하셔야 못하는. 그래서 우리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도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데에서는 아주 굉장히 진리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가이오는 아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지만 목과 붓으로 원하지 않는다. 왜? 만나야 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글로만 써갖고는 안 돼요. 비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은 그냥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영이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은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가능해요. 미칠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근데 본인이 신앙이 미약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신앙도 별로 갖지 못한 사람이 대면도도 아니고 떨어졌고 예배 그거 전파를 통해서 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게 가능한지 그 심령이 진짜 움직이고 여기에 참여한 만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이 중심이 가능할지 본질이 깨트려진 거잖아요. 신앙이 완전한 거 아니죠. 그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먹과 붓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를 쓰고 문서를 보내고 이게 의미 없잖아요. 그것으로 다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면하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샘 대면하여 말하리라 했죠. 그 사람도 그랬죠. 그리고 문안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내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문안을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 빼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친구들 다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문안해라. 한 사람 빼놓지 말고.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합쳐져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등한시 여기면서 많은 사람 보이는 걸 좋아하는 이런 인기 중심의 세계 사람들은 그건 그냥 허무해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참 귀해요. 전체가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분명히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가요에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돌아왔느냐 안 느냐. 돌아오지 않은 사람 두 사람 나오잖아요. 돌아온 한 사람 나오잖아요. 디오데레베레베가 한 사람 나오죠. 돌아온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델을 찾아야 됩니까? 진리 안에 사는 자가 되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그리고 범사시 할 때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